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22절부터 보면 가롯인 아닌 유다, 가롯 유다하고 다른 사람이겠죠.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 앞에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제자인 유다도 아마 다른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이었겠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세상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셨을 때의 본인들의 위치나 또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기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왜 욕심을 부리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이해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전개 과정이 모두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 대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대답이 나는 원래 영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찌 보면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 때마다 제 생각에는 너는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네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나는 영적으로 대답을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미리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과정은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은 어쨌거나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하실 말씀만 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 시대 때에 뭔가 나라의 회복 또 나라의 건국 또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른 육적인 자신들의 누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나라를 원해서 위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전혀 아니겠죠. 영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보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와서 함께 거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세상에는 나타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건국하고 회복하고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다스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립 과정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엄청나게 세뇌되듯이 감정이나 육적 관계로 사랑을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오라는 말이고 당연히 애찬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과 나의 포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애찬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이 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 가운데에서 아가페를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인생에, 세상에서는 제가 볼 때 아가페를 형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 사랑은 특징이 여러 있겠지만 특별히 사랑하게 되면 나의 죽음이라는 절차가 구태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뭐죠?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는 표현이 근접해서 맞는다면,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나의 주장도 없고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없고 나의 시간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생각과 상대방을 위한 시간과 상대방을 위한 헌신만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생존, 살아있는 것의 이유가 될 뿐이겠죠. 모든 것은 상대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 헌신의 정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펼치시는 다스림을 시작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나라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서 말은 어떤 그 말의 내용을 실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라, 내가 말했지 그러면 항상 기도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여기서 내 말에, 이 말의 단어는 당연히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나는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라고 하면 난 무슨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존재로서 그 마음에서 주장하시는 감각의 근원으로서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감각을 표현하게 될 때에 그 뜻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 상태에서의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입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원리, 연합의 원리, 결합의 원리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을
동으로 가고 하면 동으로 가고, 목사가 되라면 목사가 되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무슨 실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결국 원리는 사랑입니다. 말을 지키라고 하는 언칙이 아니라 사랑하면 말을 지키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뿐인 나의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산제사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감각하기 시작할 때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경험 대부분이 했고 또 지속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해서 말 이렇게,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번역으로 말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단어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죠. 이 로고스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이신 말씀인 것,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증거해 주신 대로의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로고스의 또 다른 뜻은 관계하는 것 이란 뜻도 있고 신의 현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결국 로고스가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씀이 다스리는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이며 그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단어도 보면 함께 파라, 곁에죠.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 그것도 곁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함께 곁에 하리라, 이 말은, 이 단어는 포이에오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하다라는 말이 포이에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옆에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가고, 이 포이에오가 창조하다, 실행하다, 활동하다, 행동하다 이런 거거든요. 만들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고 실행하고 활동하고 창조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세상의 모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순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로서의 결합, 그런 것들을 함께 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번역을 또 하게 됐는데, 그냥 옆에 있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로 가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는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쉽게 그냥 생각을 하면 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도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이런 감각뿐만이 아니라 더 듣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원리 가운데에서 말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는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영적인 모든 흐름들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감각해 하신다는 우리의 감각 안에서 친절하게 도우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감각하고 이 말씀으로 말하고 행하는 새로운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하리라 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창조하고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연합되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이고 성도,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재창조된 그 성도를 향해서 영화롭다고 하는 거고 보배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재창조가 없이 아직도 내 생각과 세상과 상황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의 결합에 이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는 말은 엄청난 모순이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잘못된 어찌 보면 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진리이자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생명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말씀, 우리 안에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과의 교감, 이런 것들의 소망과 기대는, 이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직도 연기자로 그 삶을 낭비하는 이런 모순적인 부추김과 속임에 충동해서 깨어나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을, 여기서도 말 나오잖아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타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러한 것들, 말이라기보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하였거니와가 말, 랄레오거든요. 이야기하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였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말이라기보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은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또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게 기능적인 얘기죠. 26절로 또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혹은 생각나게 하시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아직 결합되지 못한 상태죠. 동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죠. 원래 단어가 주변 내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뜻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한 3번 정도 나오고, 그다음 요한 1서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요한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푸뉴마는 아시죠? 성령, 영, 생동하는 원리.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여기도 말한 이렇게 나오죠. 에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대화하다, 이런 기능적인 또 상대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27절로 넘어가 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은 아시죠? 에이리네, 다시 하나가 되다, 결합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처음부터. 또 번영, 고요, 안식 이런 뜻도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이건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네요. 아포는 떨어져서, 히에미는 보내다, 떨어져 있지만 이제
보낸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평안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안 상태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주님한테 불안한 상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로, 두려움으로 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자체로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에 대한 관심만으로도 변화가 되는 것을 자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마음이 그냥 평안해질 거야 라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너에게 내가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끼친다고 하는 말, 지금도 떨어지면 너희들에게 줄 거야,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나의 평안, 뭘 떨어져 있어서 보내지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평안은 우리가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서 평안해 라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같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죠? 이 평안은, 예수님의 이 평안은, 이 고요와 이 안식과 이 평화는 예수님이 희생으로 얻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으로서 완벽한 형벌을 감당하셨거든요. 순종으로. 그래서 이제는 죄로 묻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고 그 마음에 합당하여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땅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했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의 그 감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는 칭의를 입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물을 것이 없는, 이젠 고요하고 안식할 수 있는 관계로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셔서 이루셨습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그동안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부추김 가운데서 부추김인 줄도 모르고 이게 속임의 충동인 줄도 모르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 잃어보려고 했던 헛된 정말 수많은 우리의 헛된 손짓과 또 발걸음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이 어리석음의 모든 것들을 전가하시고 담당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완불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요구할 것이 없고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화목으로 회복된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평화의 상징이자 이 평화로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평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평안의 상징이자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의 뜻대로 우리가 준행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이 우리 안에서 거하게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크다는 말이
뭐 비교를 꼭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전부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죄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신 예수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삼위일체에 또 이 얘기가 되니까 상당히 할 얘기가 많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며 크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본체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일들로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단순히 커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크고 그 소망이 크고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모두에게 사모하는, 영접하는 모든 어떤 심령이라도 그 영혼, 그 마음에 거처를 삼게 되는 임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성도가 탄생하게 되고 영화로운 말씀에 재창조된 새로운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또 다른 아들들이 확산되는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 과정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여기도 또 에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말한 것은, 이건 언급하다 그런 뜻이네요.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준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로 가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엄청 대단히 무게감 있고 아주 중요한, 여기는 밑줄을 좀 쳐야 되는 굉장히 아주 예민한 그런 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들의 설명을 하지 않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시고 순종을 위해서, 이제 남겨진 일들을 위해서 좀 집중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이젠 이런 모든 시험들을, 또 형벌에 남은 수순들을, 예민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곧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도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저는, 세상의 임금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대강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 사단이 뭐 어떻게 시험을 걸고 어떻게 충동해봤자, 그렇죠? 뭐 이게 안 되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사실 관계라는 말은 단어가 엔이에요. 엔 엔 크리스토, 이제 엔 안에,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 이런 거거든요. 엔 무엇 안에, 이건데 왜 관계로 했을까? 근데 그 다음 할, 관계, 할 것. 이것은 그것 미문 앞에서 그 단어예요. 에코, 소유, 능력, 동반하다, 혹은 지배, 제어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한 그가 지배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 내 안에 소유되고 능력 혹은 동반하는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다. 사단은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사단에게 십자가는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능력으로, 사단의 음모로, 사단의 여러 가지 부추김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서 사단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31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사실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만 감당하고 끝내는 덕목이 아니라, 어떤 사역의 내용이 아니라 세상이 알게 한다는 것. 뭐죠? 이렇게 사단이 관계할 것이 없고, 사단의 지배와 상관없고, 사단이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사단이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닌 오직 사랑과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의 그 공식이, 원리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 그죠? 그 앞에서도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원리로서 다시 돌아와서 이 원리를, 이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또 기대의 말씀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아야 할 어떤 원리로 보면, 마치 사단을 무슨 괴물처럼 묘사하는 영화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한마디로 사단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원리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뭐 못생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져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나의 원리다. 생명에 대한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의 에너지원이죠.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가롯 사람 아닌 유다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이 가롯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끔찍한, 이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엄청난 사단의 연극에서 최악의 연기를 펼친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까? 수염을 뽑았습니까? 아니면 발가벗겨서 뭐 채찍질을 했습니까? 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꽂았습니까? 죽음을 선포했습니까? 뭘 했죠?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한 일은 그 마음의 욕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기 마음의 가치로 여긴 어떤 마음에 원하는 것에 사단의 부추김에 의해서 실행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원리죠. 그 근원이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무섭게 나타나서 죽인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끝나지 않은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완불됨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꾼에 속이는 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마음 밖에서 뒤에서 여전히 대사를 그치지 않고 있는 사단과의 관계,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 이제는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깨닫게, 생각나게, 말하게, 행하게 하시는 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세상을 향해 증인이 되고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했던 임마누엘의 친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어떤 원리 가운데 놓여 있을까? 나의 하루는, 나의 순간은 나는 과연 누구를 듣고 있나? 나는 아직도 연극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는 진정한 거룩한 나라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나태함은 당연히 시험의 결과예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겠어요? 어떤 영혼이 사랑하기 싫어하겠어요? 어떤 영혼이 영원함을 거부하겠냐고요. 그러나 사단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목마르지 않기 위한 한 모금의 물을 가지고 끝없이 마치 끝없는 시간을 살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건 수용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냥 사단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랬어? 아니야, 괜찮아. 한번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선악과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가 없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뭐죠? 선과 악,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것이 먼저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도 있죠. 근데 좋은 것.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한 인도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이 먼저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런 건 우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부족하면 더 사랑하게 돼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은 양에 관심을 갖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힘들어요? 세상에선 판단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그 세상의 무대에 올라가 있으니 그런 조명을 받으니 힘들겠죠. 내려오세요. 이젠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듣고 사랑하는 일 말고는 우리의 남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중단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당연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른 것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그런 어떤 빼앗기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과 함께 하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사랑 안에서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 이건 정말 실제 같아.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속임의 증거들이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세상에는 있죠. 무엇이 그다지, 그렇죠? 아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신 그분께 나의 관심 드리고 마음 드리고 감각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적절하게 하시는 풍요로운 그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하며 함께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의 삶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청년들 부디 세상적이지 않길 바라요. 엄마가 아빠가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냄새는 중심축에서 반드시 영향력 미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위임하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을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 부모고 가정이고 또 의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성공하려고만 한다면 이미 무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보면 정말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망가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버거운 풍요에서 속임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 아니요. 많고 적음이 관심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각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정말 준행하는 사랑의 모습만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좋고 나쁨이 없지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겠죠.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대언자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또 다시 용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연합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아버지께 형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는다.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설명하고 있는 요한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심령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가서 그 중심을 거쳐 삼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성전된 우리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지? 이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진리인 건 그럴 수 있겠지. 그렇지? 예수님이 생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볼 땐 그리스도께서 아까 대언자 성령 곧 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전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분이 이제 우리도 그분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 가운데서 함께 창조해 나가는 그 길, 그렇게 함께 도모하고 만들어 나가는, 실행하는 그 함께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육체로 오셔서 그냥 서서 내가 곧 길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33년 그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시길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죠. 우리 마음에서 그분의 모든 뜻과 결정과 동의가
결국 함께 걷는 길이 된다는 뜻이고, 또 진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기억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성경이 표현했던 대로. 그냥 마음의 일은 영원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마음에 계신 우리, 또 마음에 연합되어 함께 도모하고 그 감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생명력이 되는 이런 관계에서 변함없고 영원한 오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고,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걷는 이 모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사는 이 사심에 또 연합된 우리의 부여받은 이 생명이 곧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육체로 오셔서 내가 상징적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대언자로 오시고 돕는 분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모든 우리를 위한 그 이끄심에 동의함으로써 펼쳐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실제이기를 원하면서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봅니다. 함께 행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에덴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생각의 굴레를 이제는 부디 분별하고 이제 그만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원리인 줄 알면서도 놔둔다면 그 게으름을 우리는 결국 할 말이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후회를 넘어서서 이건 정말 진실을 알고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게으름이란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 아직도 부추김인 줄 알면서도 귀를 기울여주고 열심히 실행하지 않아요? 좋은 것, 훌륭해 보이는 것,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에 맹종하듯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던 많은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파라포에이오거든요.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과의 시간, 사랑의 시간, 생명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순종으로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이 생명을 창조해가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듣고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 위에 있기 원하고 이 진리를 기뻐하기 원하고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